내 안에 잠재된 엄청난 힘에 다가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면 은총을 베풀 것이다. 욥기 22장. 내 안에 무한한 지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가? 현재의 의식이라는 배우키는 잠재의식이 지고 있다. 잠재의식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무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과학과 종교는 반환이다. 이들을 합쳐야만 하나의 완전한 은이 된다. 과학과 종교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상가들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명제 중에도 거짓인 것들이 많다. 넓고 독자적인 신념을 버리고 지식이 없이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단정치 있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고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종교는 새로운 진리에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 오늘날 종교는 혁명에 견줄 만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지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끝없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그랬네요. 얼마 전에 한 남성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 또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으며 교율과 교리를 실천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데다가 재정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모든 게 망하기 직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그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저희 학교 교수였던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이스도, 에크하르트를 비롯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의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 신비주의자와 철학자의 의록들을 눈 감고도 읊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사상에 통달하는 동안에도 철학적인 개념이 평가를 가져오도록 철학과 자신을 일치시킨 적은 없었다. 그에게 이 글들은 일종의 지적 훈련이었기에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적절하게 활용하진 않았다. 그는 우주의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죄를 처단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오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고통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다. 그의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았고 실제로 상식을 벗어났다. 그의 종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그 무엇보다도 비과학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그대로 외부 세계에 표현이 된다. 무수부일의 힘과 마주하는 법은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소개하겠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안 이후에 화가 잔뜩 난 그래서 그녀는 세상 모든 종교의 교리는 겉으로는 다르게 포장되어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같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 생각과 같이 그도 그러하리라. 잠언 23장. 얕은 지성과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믿음의 나라로 나아가자 했네요. 영국 치체스터가 발견한 생각의 과학 리뷰 편집장 헤엄블린이 영국과 독일의 전투기가 본인 집 근처에서 공중전을 벌였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독일 전투기와 싸우던 영국 전투기는 불길이 휩싸여서 초원에 추락했다. 헤엄블린은 조종사가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젊은 영국 조종사는 털끝 하나 다친 것이 없었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다. 비행기가 추락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들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화상을 입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바빌론 왕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만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불구덩이에 던질 것이라고. 그러나 사장에서 아벤느고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향해 절하지 않았다. 부하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구덩이 속에 걷고 있다.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내 제 사랑의 모습은 신의 여들과 같다. 다니엘 3장. 그래서 믿음이라는 느낌은 비록 형체가 없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며 조건과 사건 경험으로 나타남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과 두려움의 물 위를 걸어서 약속한 땅, 저 마음속에 간직한 목표로 등등하게 나아간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높은 자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통해서 친해지라 했네요.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이미 가졌다고 믿는다면요. 마음속에 가졌다고 믿는다면요. 자, 기도문. 제 몸과 모든 기관을 창조한 무한한 치유의 현존은 제 몸이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하는지 흔히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이 제 몸과 마음에 드러나게 드러나려고 조정하며 그렇게 느낍니다. 천천히 내 길을 주께 맡기라.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좋아했다. 그리고 수학은 아인슈타인에게 우주에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에디슨은 전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시를 보고 해명하려고 노력했다.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인류에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나는 하늘음악가에게 자기 분야에서 이런 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음악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흐르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름다움, 기쁨, 평화로 내 안에 흐르십니다. 몇 년 후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가 지른 대가는 언과 축복을 흐르게 하는 영원한 존재를 향한 관심과 경외와 헌신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그 무한한 재성과 끝없이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라.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열어라. 집 근처에 한 남성이 살고 있었다. 1950년 파산했던 그는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고 창조적인 지성에게 다음 단계를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사목으로 걸어들어가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보였다. 우리 안에는 직관력이 살아 숨쉰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도 내면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을 열어야 한다. 마음에서 선입견과 그릇된 믿음, 미신을 지우고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라.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는 가정을 하고 땅 위를 걷는다면 소망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영국의 사생가 헨리 해멀리는 한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드러나왔다. 어느 날 눈을 길을 뚫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와 사랑, 선함은 런던에 떨어지는 수십억 개의 눈송이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무한한 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와 사랑, 영감이 런던 저녁에 내리는 눈송이처럼 제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부는 막힘없이 그에게 흘러 들어왔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다음부터 한 번도 재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무한한 치유를 일으키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내심, 마음은 생산적이어야 한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다. 내 생각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다. 그의 마음속 생각같이 그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임재하는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권세이십니다. 내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의 선한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조화와 기쁨, 평화를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성직자, 의사, 기자 등 누가 되었든지 다른 사람이 내리는 암시는 어떠한 힘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은 외부에 있는 악의적인 힘을 믿어서 생긴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물이나 조건, 사람, 상황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몇 년 전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다. 호텔 방을 열쇠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다. 자, 몸의 고통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낫고 싶으냐? 임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정말 믿는가? 네 안의 무한한 치유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질병과 마음은 무관하다고 믿는가? 1962년 2월 홍콩의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에 참석한 한 남성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런저런 탓, 변명. 그는 지난 5, 6년간 다리 궤양으로 고생해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나는 그에게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외부의 암시에 빠져있는 거기에 지내지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확신하라는 거죠. 제게는 질병치유법을 아는 침묵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치유력은 지금 온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침묵의 동력자가 사랑, 아름다운 완벽함으로 제 존재를 흠뻑 적시입니다. 1963년 6월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묵발을 불에 태웠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땅을 딛고 걸어갔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일어나서 걷기로 한 것이다. 낮은 파장에서 너를 구원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나의 선한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 다른 사람의 암시 그 자체로는 나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내 생각은 매우 강력하여 타인의 모든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할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은 단 하나, 하나님뿐이시다. 나는 내 모든 생각의 주인이다.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과 적개심을 거두어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치유할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무한한 힘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다.